지난 한 주간 우리 친절하고 온유한 말들 잘 하셨습니까? 아마 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심해서 하니까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면에 그 힘이 없으면 사실 좋은 말, 또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은 하면 돼요. 그렇지만 마음 자체가 따뜻해져 있지 않는데 온유하게 말하는 것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두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말에 온유함, 친절함, 겸손함이 배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말의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말들은 심령에 새겨져 있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 욕심,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사람의 선행, 즉 온유의 행함으로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온유함이 배어 있지 않다면,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똑똑하게 일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헛된 지혜, 가짜 총명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이런 지혜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목들은 신적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온유한 지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바로 이 신의 성품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 심겨져 있는 말씀에서 건져낸 것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인용한다고 해도 그건 하늘 지혜가 아니에요. 사단도 성경 말씀 인용해서 시험하고 성경 말씀 인용해서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단의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말의 내용이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말이고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더러운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논리가 맞고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들어보면 이상하게 그 말이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해도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어색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 좀 부족하고 언변이 좀 딸려도 그 말의 출처, 그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말도 행동도 이상하게 따뜻하고, 그리고 그 열매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행동과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그런 뜻이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선행 행함을 보여야 하는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지혜의 온유함이 없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는 자랑할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으로 말하지 않고 온유함의 열매가 없고 온유의 반대인 독한 시기와 다툼을 양산한다면서 일처리 좀 잘하고 당장의 성과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대단한 일 뭐 한 것처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지혜, 진짜 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를 유발하고 교회를 경쟁 분위기로 만들어내고 뭘 잘했다는 거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어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진리를 거슬러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 분위기 일으켜서 일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자랑하면 그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 자랑할 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온유한 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네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독한 시기, 두 번째는 다툼, 세 번째는 뭐죠? 자랑,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그런데 이 네 가지, 독한 시기와 다툼, 그 자랑과 거짓말은 따로 놀지 않고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먼저 독한 시기, 여기 시기라고 번역된 는데요, 헬라어 단어가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영어로 번역될 때 이것이 열심, 지혜로 번역될 수도 있고, 시기, 제얼러시 또는 envy, 부러워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모함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심판해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바알 부올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이방 여인과 음행한 자들을 처단하라고 했는데, 그때 의분이 일어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몸이 뒤엉켜 있는 것을 보고 창으로 가서 둘을 찔러서 한꺼번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데 보면 이 질투가 젤로스예요. 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안 죽이도록 이 비느하스가 열심을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이 들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열심을 내는 이 열심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 열심을 칭찬했는데, 초대교회 당시 자기들이 비느하스의 후예라고 하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범죄자를 죽이고 칭찬받았던 비느하스를 생각하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땅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힘들게 하던 로마에 대항하여 폭력을 써서라도 무력 항쟁 투쟁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려는 자들이 소위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거룩한 열심으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들의 그런 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닌 자기 민족 잘되기를 바라는 민족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력, 폭력 사용하더라도 로마 군대에 몰아내고 유대 민족의 정통성 지켜내기만 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게 지혜롭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런 열심당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그 마음을 떨치지 못한 겁니다. 목적이 선하면 폭력 써도 된다. 큰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작은 악 사용할 수 있다.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악을 몰아내기만 하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당시 억압받고 또 권력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5장 7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재림할 때까지 길이 뭐 하라고요? 참으라. 그러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8절 같이 할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왜? 주님이 곧 와서 심판할 테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지금 오셔서 심판할 거야. 그러니 주님께 심판을 맡겨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참아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 쓰는 열심은 참 지혜가 아니다. 방법이 틀렸다면 그 열심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고보 사도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 사도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어요. 그때 의협심이 강했던, 칼 들고 다니던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로의 귀를 베었습니다. 이게 막 목 치려다가 귀를 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자기는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뭐라고요?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무력으로는 평화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당장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당장 싸움은 멈출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무력을 불러일으켜요. 방향이 틀린 열심, 방법이 잘못된 열심은 참된 지혜가 아니고 이런 열심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소위, 그래서 방향이 틀어지고 방법이 틀어지면 이게 바로 제얼러시, 질투가 되어버립니다. 투기가 되고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열심과 질투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같은 제얼러스가 지일로도 번역되고 젤러시로도 번역되는 것처럼 그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고 자기 생각에 갇힌 열심과 이기적인 열심을 내버리면 자기를 향한 열심이 되면 그게 질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독한 시기라고 했어요. 독한 열심, 오도된 열정입니다. 방향이 삐뚤어진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이웃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열심이 이기적인 열심, 자기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돼야 돼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해야 돼요. 남이 잘 되면 화가 납니다. 여기 독한이란 말을 썼는데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썩거나 떫거나 그럴 때 우리가 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열심히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열심이 표현되면, 또 이기적으로 열심을 표현하면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지 않고 자기만을 향하고 있으면 그 열심은 결코 독초와 같이 쓰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주님이 주신 열심이고 온유한 말씀에서 나온 열심인지 아니면 독한 시기, 잘못된 열정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료에게,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공하게도 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뭐 한참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부럽지 뭐. 부러워요? 감사해야죠. 칭찬해야죠. 주님을 찬양해야죠. 남 잘 되는 것을 순수하게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내가 내는 열심은 독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든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기뻐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그 좋은 일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좋은 일을 빼앗아가서 다른 사람이 칭찬받았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그거 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오늘 국어 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100점 맞았어. 두 사람 빼고 두 사람은 95점 받았어. 너는? 나도 95점 받았어. 잘했네. 어떻게 그렇게 다들 100점 받고 95점 받고 너무너무 잘했구나. 요즘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하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웃는 거 보니까 지금 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냐 너 지금 다 100점 맞는데 뭐 하다가 95점 받았어. 내 엄마가 그냥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너 덤벙대다가 틀렸지. 다 100점 맞는 건 너 혼자 95점 받았어. 아니 2명이라니까 그게 그거지 이러고 뭐 우리 평소에 갖고 있던 마음이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부러워하던 사람, 똑똑하고 잘나고 배운 것도 많고 남편도 잘 만나서 돈도 많고 인정받고 칭찬듣던 또래의 친구가 매사에 나보다 인정받던 그 사람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집안에 사고가 나서 있던 돈 다 말아먹고 집안이 힘이 들어졌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늘 부러워하고 항상 모든 게 다 잘 되고 너무 떵떵거리던 친구가 그런 일이 딱 생겼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원상복귀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면 체면상 겉으로는 아유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렇게 일이 생겼지? 하고 속으로는 괜히 미소를 지으면서 고소하다.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잘 됐다. 하여튼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니까? 이러면서 불편해하는 마음을 노출시킨다면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사람이라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라면 독한 시기의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있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을 아끼십시오. 부러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을 내뱉으면 좋겠다. 누구는 좋은 남편 만났어. 그래 좋겠네. 애들 공부 잘했어. 아유 뭐 그 큰 평수로 또 이사가. 아유 누구는 좋겠네. 이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툭툭 내뱉는 말이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시 돋친 말이 되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독한 시기의 마음으로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엎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독한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건 사탄의 말, 죄인의 말이 되는 겁니다. 독한 시기의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나도 말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입이 있는데 나도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러고 할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면 그게 옳은 말입니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글로 써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느낌이 오잖아요. 나도 할 말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들은 다 가시돋친 말이잖아요. 아무리 그게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고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온유하지 못한 시기의 말은 결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심, 삐뚤어진 열심, 독한 시기는 결국은 뭘 불러일으키겠어요?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본문에서 다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에리데이안, 이기적인 야심, selfish ambition, 영어 성경에 대부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뜻은 이 경쟁 의식을 갖고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야심.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단어를 주로 언제 썼는가 하면 불공정한 방법으로라도 정치적 지위를 얻으려는 개인적 야망을 가리킬 때에 에리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쉽게 말해서 질투와 시기를 불러오는 야심, 열정, 이게 바로 다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그 에리데이안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다툼이기 때문에 아예 다툼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이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교회 내에 편당을 만들고 다툼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 에리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빌립보 교회 쓴 편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칭찬 들으려고, 우리 지도자 없어도 우리 잘하고 있어. 근데 서로가 경쟁하듯이 전도하고 경쟁하듯이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다툼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2장에 가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이렇게 에리데이안이에요. 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경쟁하듯이,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처럼 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당 짓는 것을 조장하고, 또 좋은 일을 하면서 시기, 부러움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꾸짖으면서 에리데이안으로 하지 마라,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자신의 이기적 야심,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 좋은 일을 한 주님의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받을 일을 한 나에게 집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아무리 헌신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해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심에서 나온 것인지, 그 일을 통하여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사람들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때에 나쁜 목적으로 당을 짓는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해야 안 되겠냐, 우리 교회가 복음적으로 하고 성경대로 해야지, 이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말하는 그거 말 맞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만들고 내가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겠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좋은 일을 하는 나에게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이기적 다툼은요, 야심은요, 다른 어떤 사상, 다른 어떤 사람, 그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멋있는 비전을 말하고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그 좋은 비전과 슬로건을 말하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생각, 좋은 비전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수긍하고 내 관점을 못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그래서 나에게 설득당해서 내 말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모여들면 으쓱해지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있어. 그러다가 진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 나를 지지하냐 반대하냐, 그래서 이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쳐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이 좋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교회를 위한 것인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왜 나를 반대하는 거야? 저것들이 뭘 한다고 나한테 덤벼들어? 하다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이 말 저 말 모아가지고 사람들 동원해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나를 따라야 한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기적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생각에 너무 과한 확신을 가진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판단, 자기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다 제압하고 다 나를 따라라 군림하려는 자세가 바로 에리데이안, 다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당파를 만들고 편을 나누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겁니다. 세상 정치꾼들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남이 더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덜 좋은 얘기라도 내 말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반대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편을 나누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독한 시기와 경쟁심, 이기적 야망을 보이며 말하는 자들이 자기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잘못된 열심인 독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 야심, 그 에리데이아는 파당을 만들고 불화를 만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온유한 자로 묘사된 사람은 누구이죠? 모세이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어요. 말로는 모세가 이방 여인 취했다고 비방했지만 사실은 모세의 첫 번째 여자도 미디안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셉도 이집트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딴지 걸지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와 관계될 때는 이방 가나안 7족족과 통혼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국제 결혼은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오히려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했지만 실제 내용은 다른 것이었어요. 2절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은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지 죽을 거 내가 나일강에 띄워서 살려놨더니 지 혼자 칭찬 다 받고, 아론은 내가 형님인데 말도 못하는 거 내가 대신 다 통역 안 해주면 지가 말을 하겠어?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존경은 모세가 다 받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자세는 뭐였습니까? 아무 대꾸하지 않고 싸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셨죠.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시기하고 비방하고 공격함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고. 온유함에 반대하여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세와 같이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시기와 다툼에 말려들지 않고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은 그 사람이 참 지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독한 시기, 이기적 야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망과 열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온유한 말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싸우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파당을 만드는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 야심, 다툼이라고 번역했죠. 이거 많이 가지면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도 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고 높은 자리에 가고 권력 있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고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온유함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반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가 독한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을 무한 경쟁에 빠뜨리고 성자가 독식하는 세상을 부추기고 모든 백성들 공동체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비호의 늪에 빠뜨려 놓고 분열시켜 놓고 뭘 잘했다고 자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자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말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을 전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좀 알아줬으면, 누구는 별것 안 하고도 다 알아주고 칭찬받는데 나는 왜 아무도 안 알아줘? 라는 마음이 들거나,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내가 말해서라도 좀 자랑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고 자랑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열심과 헌신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 아니에요. 심겨진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이기심과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나만 잘 되지 않고 함께 잘 되기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는커녕 비교, 경쟁, 시기, 질투를 유발시켜 몸된 교회를 분열시켜 놓고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교만해져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뭡니까? 이게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 하신 네 번째 말씀이 뭡니까? 진리를 거슬러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아닌데 자랑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자체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거짓말을 시작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옳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과장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손해보기다 싶다면 축소해서 말합니다. 속입니다. 감춥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모함하고 헛된 말, 무례한 말, 이제 없는 말도 막 꾸며내는 거짓말을 해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감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들 속에 10가지 참말을 하고 1가지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욕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오도된 열심인 시기, 이기적 야심의 결과인 다툼, 그리고 또 자랑, 자기 자랑, 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자기예요. 그 열심이 자기를 향하니까 시기가 되는 것이고, 앰비션, 그것이 자기를 향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야망이 되니까 이기적 야심,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태도, 이거 다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대로 말을 하면 되는데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짓된 이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온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합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과장하고 필요하면 축소하고 내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말만 부분적으로 골라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을 말하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화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면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사람들, 자기 욕심에서 이기심에서 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거짓됩니다. 과장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젖어 있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를 거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늘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깁니다. 올림픽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시죠? 올림픽 게임입니까? 올림픽 컴피티션입니까? 예? 올림픽 뭐예요? 잘 모르시군요. 올림픽 게임입니다. 게임은 즐겨야 돼요. 써놓기는 올림픽 게임이라고 써놓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도록 경쟁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걸 막 부추겨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올림픽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있는 동안 몇 차례 올림픽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막 올림픽 하면 뭐 금메달 누가 땄는지, 어제는 몇 명이 땄는지, 계속 경쟁 몇 등 했는지 계속,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냥 이 시기, 질투, 경쟁하는 분위기 속에 집어넣는 거죠.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열심을 내게 만들고 어느 정도 야심을 가져야 삶의 열정도 생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에 너무 겸손하면 얕잡아 보니까 적절하게 자랑도 하고 필요하면 가벼운 거짓말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에 고기가 못 산다 그러면서 성인구자처럼 굴지 말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도 경쟁심이 전혀 없거나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을 열정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렇게 살고 부끄럽지도 않나? 전도를 하려면 그래도 좀 보란듯이 살아야지. 그게 몸도 약하고 돈도 없고 넌 꿈도 없냐? 예수 믿으면서 좀 열정을 가져 라고 말합니다. 시기심과 열정을 똑같이 취급하고요, 야심과 비전이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한 교회라면 이 교회가 속한 수영구와 부산 땅이 얼마나 성시화가 되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함께 부흥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얼마나 더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얼마나 더 부흥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얼마나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선거철이 되면 우리 교회 교인이 많으니까 국회의원, 지방선거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리 굽신거리면서 인사시켜달라고 말할 때 교회가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찾아와야지 저것들이. 그리고 인사시켜주고 어깨 힘 자랑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을 했다,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내가 엄청난 역경 속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 낫고 회복되었다. 질병이 나를 넘보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끝에 하나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 말 안 쓰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병들어 여전히 불치병에 걸려 있고 여전히 월세를 못 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면서 몇 명을 작정하고 몇 명을 전도했는지 등수를 매기고 상을 줍니다. 찬양 축제를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서로 기뻐하면 될 텐데 굳이 찬양 경연 대회를 해가지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남을 이기려는 악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 시기심과 경쟁심을 이용하여 교회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참으로 비열한 짓입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한 순서대로 이름을 써줘서 그 이름 앞서가려고 헌금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비싼 교회에 비품을 구입하면 거기에 이름 써주고 광고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헌금 많이 거두어지고, 시기심과 경쟁심 부추기면 당장의 건물은 지어내고 프로젝트는 이뤄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 오래 하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똑같이 사는 거죠. 결국은 교회의 혼란과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는 겁니다. 교회가 왜 부패했습니까? 시기와 경쟁, 비교하고 자랑하고 서열을 매기는 그 일을 하면서 몇몇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교회에 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게 교회의 타락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당장의 시기와 다툼, 경쟁, 비교해서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말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의로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생길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로는 겨루어 이기고 비교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남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며 열심을 내는 것, 감히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큰 목적을 위해 적절히 자랑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는 곳에는 기쁨도 만족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기에 비교하고 경쟁하며 교만하며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것과는 아예 담을 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나만을 위한 열심이 아닌 열심을 내어 남이 더 잘 되도록 일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셀피시 앰비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이 잘 되기를 꿈꾸는 그런 꿈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여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까지 축복하는 자가 성도인데, 이런 성도에게 시기와 다툼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만과 거짓은 어색해야 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성도는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단어를 쓰지 못하고 논리에 안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단어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때에 안 맞는 말을 한 것 같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말이면요, 이게 다 통합니다. 좋은 말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말할 때 내 자세가 사랑에서 출발하고 이타심에서 출발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단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온유하지 않는 말, 즉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심,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자랑하는 말, 그 자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는 것, 그 결과는 불을 본 듯이 뻔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이 따로 있지만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오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 지금 그 현장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실은 남들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포장한 시기와 질투, 비전으로 덮고 있는 이기적 야심, 겸손으로 포장한 은근한 자기 자랑, 선한 목적 정의를 위해 했다고 말하면서 뒤섞어버린 거짓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심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이타적이 되어 더 진실하게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증명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말씀들은 고상한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상한 윤리와 도덕, 그게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결심한다고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진실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기심과 이기적 야망과 잘못된 자랑과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거짓말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속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들이 내 삶에서 말로 배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기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종종 남자들 가운데요, 직장을 잃어버리면 창피해서 교회 못 간다, 뭐 내세울 게 있어야 교회 가지,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죠. 교회가
번듯하게 직장 없고 번듯하게 내세울 곳이 없으면 교회가 더 창피스럽다, 이 분위기를 교회가 만든 거죠. 소문이 그렇게 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 어떤 분은 술 못 끊어서 교회 못 간대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계속 술을 마셔야 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교회 가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야 되는데 창피해서 교회에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창피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특별히 거룩한 것처럼, 우리 굉장히 수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실제로는 삶에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낼 용기가 없고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술 먹은 사람들 거절하셨나요? 창녀들 거절하셨나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더럽다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갔고, 오히려 제사장들은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겸손이 있고 이런 시기나 질투나 이기적 야망이 없고 자랑하는 마음이 없고 진실되다면 어떤 사람도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고 싶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과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참 힘이 듭니다. 사실은 이 설교하면서 제 속에도 여전히 이런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과 교만함과 자랑하는 마음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이타적이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가득하게 하셔서 내게 심어진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내 욕망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좋은 말은 다들 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태도와 주님의 품성이 우리 몸에서 배어나고 싶은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긍휼하심과 자비 베푸심으로 인하여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긍휼을 입은 자들인데 은혜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열심을 내되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독한 시기가 우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꿈이라고 포장하여 사실은 자기 꿈을 꾸었던 이기적 야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이 자랑하는 말과 자랑하다가 거짓말했던, 진리를 거스렸던 우리의 거짓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세상 질서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남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신 그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